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으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은 모두 다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들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말고, 일들 말고, 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망설이게 됩니다.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히브리서 5장 7절 앞부분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그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를 죽음에서 건져 주옵소서, 저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그는 이 세상에 계실 때 통곡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간구하셨고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오,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놓고서 그렇게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분은 신적인 능력이 있지만 인성을 지니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상 그분은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도 육체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해야 피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분에게 간구할 때 바로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그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에게 기도한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1시간씩 기도하셨고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1시간 기도하시고 또 잠시 오셨다가 또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3번이나 그렇게 1시간씩 반복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졌고 예수님은 정말로 거기에서 바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면서 아버지요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분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실 때에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도 영이 계셨고 영이 있고 그분도 혼이 있고 그분도 육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의식이 있어요. 자의식.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의식이 있죠.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자기 자아를 인식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 누구가 나에게 칭찬을 하면 그 자의식이 그걸 알아요. 자의식을 통해서 압니다. 내가 남에게 칭찬을 받고 있구나. 남이 나에게 욕을 하면 또 내 자의식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사람은 바로 자의식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아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죽는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아직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바로 그분은 바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 영혼이 떠난 다음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분은 간절히 원하면서 이 죽음에서 저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냥 사망의 그 음부에 있게 하지 마시고 저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그는 살아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도 그러하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놓고 그분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놓고 그분은 자기 자신의 그 목숨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와 간구,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도 죽음에 이르러서 그가 자기 자신의 그 생명, 자기 자신의 영혼,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뭐하고 이런 일 그거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내 구원의 문제를, 내 영생의 문제를, 내 생명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간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지막 날에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진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왕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위험이 있고 원수의 공격이 있고 원수 마귀의 조롱이 있고 악한 영들의 그러한 방해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노출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때에도 제 생명을 하나님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사 긍휼히 여기사 제 생명을 하나님이 확보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끝까지 이 세상에서 삶을 완수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원수 마귀가 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제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우리가 이걸 놓고 내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경건하심, 요게 여러분 요 경건하심, 요게 옛날 성경에는 그의 경외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바로 그 두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여기에 경건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외심과 경건하심 이 두 가지가 합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 의미는 바로 여기에 이 경건하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경외심, 경건한 복종, 공손한 두려움, 경건하심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의자를 사용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늘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보이고 그렇게 삶을 이 세상에서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독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셨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경외하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기도와 간구, 하나님 나의 그 탄원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심, 두려워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경건한 복종,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수반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분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와 간구, 눈물과 통곡의 그 기도와 간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자기 자신을 그분에게 의지하고 일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을 공손히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되 그냥 마구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이 수반된 공손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정말로 나 자신의 의지를 그분에게 일치시키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려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지만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받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낮아지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자기 비하, 자기 비움, 자기 순종, 이것을 그가 실천하셨고 그것을 습득하셨고 그것을 배우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에는 바로 그가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정말로 아들이시지만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몸에 체득하시고 그걸 실천하시고 그걸 훈련하시고 그걸 길들이시고 그걸 배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는, 은혜 받은 사람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삶을 통해서,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 여호수아와 칼렙.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들, 바로 그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또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수명을 다해서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고 히브리서 5장 9절 참조해 보면 바로 그분은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도 순종이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순종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자기 자신 중심으로 자기 자신 멋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지키는 이 자체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이 욕심은 늘 성령을 거슬러서 행하고 욕심을 부린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그 육신을 자꾸 성령은 거슬러요. 육신을 거슬리면서 얘야, 네 육신의 소욕대로, 네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성령은 끊임없이 그 육신의 소욕을 자꾸 거슬러서 바로 내 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그 뜻, 성령의 원하심, 성령의 그 소욕이 자꾸 충돌을 하고 반목하고 적대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갈등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 갈등이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가장 그 갈등을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나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원하시는 그 뜻이 서로 상충하고 그것이 서로 충돌하고 그것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끊임없이 갈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육신의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조금 결정하고 조금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시고 번민하게 하셔서 기도하면 말씀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께 순복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갈등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심한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순화되고 완화되어서 이 갈등이 아주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고체계와 그 사람의 삶의 패턴과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성품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그에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제가 저의 육신의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제 자유의지를 주관해 주시고, 제 성품을 주관해 주시고, 제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꼭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시브리서 1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죽든지 살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나 힘써야 할 것, 그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배우자가 이렇게 연약 배우자가 어떤 많은 걸 갖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가 정말로 힘을 주고 말로 격려하고 그리고 복도 주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기뻐하게 돼요. 그 배우자를 볼 때 사랑스럽고 기뻐하게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쌍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모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부모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부모님이 볼 때 내 자녀가 특출나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착한 아들, 딸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은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무슨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자기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로를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해드렸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정말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이 있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면서 꼿꼿하게, 그래서 성경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믿음으로, 첫째도 믿음으로, 둘째도 믿음으로, 셋째도 믿음으로, 여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성령님 내 마음속에 늘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끝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을 것이요 끝까지 하늘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
일의 결국, 일의 종구, 일의 그 모든 결말, 그걸 다 보고 듣고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마땅히 해야 할 바,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가 무엇이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내 삶의 종지부를 찍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것도 해갖고 저것도 해갖고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한 말,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믿고 믿음 지켰느냐, 그리고 그의 명령을 순복하면서 그분의 명령 앞에 내가 정말로 경건하게 복종을 하였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양이 많든 적든 내가 이 세상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꼿꼿하게 믿음 지키면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예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영원히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통곡과 눈물로 씻을 여기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 간구한 건 겟세마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밤이 맞도록, 그분은 정말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늘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놓고 내 영혼을 놓고 나를 구원하실 그분에게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손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를 정말 그 어려움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우리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